성경 통독 235일차 에제키엘서 15장에서 18장을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에제키엘서 15장.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포도나무가 다른 어떤 나무보다 숲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덩굴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거기에서 무엇을 만들 제목이 나오겠느냐? 아니면 무엇이라도 걸어둘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들어간다. 양쪽 끝은 불에 타버리고 가운데는 그을렸으니 그것을 무엇에 쓰겠느냐? 그것이 옹글 때에도 무엇 하나 만들 수 없었는데 하물며 불에 타고 그을렸으니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말한다. 숲의 나무들 사이에 있는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불에 집어넣듯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렇게 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리라. 그들이 불에서 빠져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켜버리리라. 이렇게 내가 그들에게 얼굴을 돌릴 때에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그들이 배신을 하였기에 나는 그 땅을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에제키엘서 16장.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예루살렘에게 자기가 저지른 역겨운 짓들을 알려주어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예루살렘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의 혈통과 태생으로 말하자면 너는 가나안 땅 출신이다. 너의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고 너의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다. 내가 태어난 일을 말하자면 내가 나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고 물로 내 몸을 깨끗이 씻어주지 않았으며 아무도 내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고 포대기로 싸주지 않았다. 너를 애처롭게 보아서 동정심으로 이런 일을 하나라도 해주는 이가 없었다. 오히려 내가 나던 날 너를 싫어하여 들판에 던져버렸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살아남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고 나서 너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서 꽃다운 나이에 이르렀다. 젖가슴은 또렷이 드러나고 털도 다 자랐다. 그러나 너는 아직도 벌거벗은 알몸뚱이였다. 그때 내가 다시 내 곁을 지나가다가 보니 너는 사랑의 때에 이르러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옷자락을 펼쳐 내 알몸을 덮어주었다. 나는 너에게 맹세하고 너와 계약을 맺었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하여 너는 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너를 물로 씻어주고 내 몸에 묻은 피를 닦고 기름을 발라주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돌고래 가죽신을 신겨주었고 아마포 띠를 메어주고 비단으로 너를 덮어주었으며 장신구로 찌장해 주었다. 두 팔에는 팔찌를,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고 코에는 코걸이를, 두 귀에는 귀걸이를 달아주었으며 머리에는 화려한 면류관을 씌워주었다. 이렇게 너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아마포 옷과 비단 옷과 수놓은 옷을 입고서 고운 곡식가루 음식과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더욱더 아름다워져 왕비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내 아름다움 때문에 너의 명성이 민족들에게 퍼져나갔다. 내가 너에게 베푼 영화로 내 아름다움이 완전하였던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에 힘입어 불륜을 저질렀다. 지나가는 아무하고나 마구 불륜을 저질렀다. 내 옷들을 가져다가 울긋불긋한 산당들을 꾸미고 그 위에서 불륜을 저질렀다.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 너는 내가 준 금은 폐물들을 가져다가 남자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과 불륜을 저질렀다. 너의 수놓은 옷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것들 앞에 가져다 놓았다. 내가 너에게 준 양식, 곧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준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과 꿀을 그것들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가져다 놓았다. 너는 정말 그렇게 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리고 너는 내가 나에게 낳아준 아들딸들을 데려다가 그것들에게 양식으로 바쳤다. 너의 그 탕려짐만으로는 모자랐단 말이냐. 너는 내 아들들을 잡아 바쳤다. 불 속을 지나게 하여 내 아들들을 그것들에게 바쳤다. 이 모든 역겨운 짓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너는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지내던 피투성이로 버둥거리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았다. 너는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다음에도 너는 단을 쌓고 광장마다 대를 만들었다. 너는 길 어귀마다 대를 쌓고서는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두 다리를 벌려 수없이 불륜을 저지르며 내 아름다움을 더럽혔다. 너는 몸이 큰 내 이웃 이집트인들과도 불륜을 저질렀다. 수없이 불륜을 저질러 내 화를 돋우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손을 뻗어 내 몫을 줄이고 너를 미워하는 필리스티아 여자들의 뜻에 너를 맡겨버렸다. 그들마저 내가 걸어온 추잡한 길을 수치스럽게 여겼다. 그러고도 너는 성이 차지 않아 아시리아 사람들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들과 불륜을 저지르고도 성이 차지 않자 너는 저 상인들의 나라 칼데아와 수없이 불륜을 저질렀다. 그렇게 하고도 너는 성이 차지 않았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 마음이 얼마나 달아올랐으면 뻔뻔스러운 창녀들이나 하는 이런 모든 짓을 하였느냐. 길 어귀마다 단을 쌓고 광장마다 대를 만들었으니 말이다. 그러면서도 해웃값을 깔보아 마다하였으니 너는 여느 창녀와 같지도 않구나. 오히려 남편 아닌 낯선 자들을 받아들여 간통하는 여자와 같다. 창녀들은 몸값을 받는 법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모든 정부에게 노름차를 주었다. 불륜을 저지르는 너에게로 사방에서 모여들도록 그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이렇게 너는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다른 여자들과는 반대로 하였다. 누가 정을 통하려고 너를 따라온 것도 아니고 내가 해웃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웃값을 내주니 너는 반대로 한 것이다. 그러니 이 탕녀야, 주님의 말을 들어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정부들과 너의 그 모든 역겨운 우상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치부를 보이고 알몸을 드러내었으므로 그리고 그것들에게 스스로 바친 내 자식들의 피 때문에 나는 너를 미워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함께 즐기던 정부들과 내가 사랑하던 자들을 모두 모아들이겠다. 그들을 사방에서 너에게로 모아들인 다음 그들 앞에서 내 알몸을 드러내어 그들이 그 알몸을 다 보게 하겠다. 나는 간음하고 살인한 여자들을 재판하듯 너를 재판하고 분노와 질투로 너에게 살인죄의 벌을 내리겠다. 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은 내 단을 허물고 대를 무너뜨리며 옷을 벗기고 폐물들을 빼앗은 다음 너를 벌거벗은 알몸뚱이로 버려둘 것이다. 그들은 패거리를 몰고 올라와서 너에게 돌을 던지고 칼로 너를 토막낼 것이다.
너의 집들을 불사르고 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나는 이렇게 탕려짓의 끝장을 내고 다시는 해웃값을 주지 못하게 하겠다. 그제야 너에 대한 나의 화가 풀리고 내 질투가 너에게서 사그라질 것이다. 마음이 가라앉아 내가 다시는 분노를 터뜨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않고 이 모든 것으로 나를 화나게 하였으니 내가 어찌 내가 걸어온 길을 내 머리 위로 되갚지 않을 수 있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너는 내 모든 역겨운 짓에다가 이 추잡한 짓마저 저지르지 않았느냐. 보아라. 속담을 짓는 이들은 모두 너를 두고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내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그 어머니의 딸이고 내가 바로 남편과 자식들을 미워하던 그 자매들의 동기다. 너희 어머니는 히타이트 여자고 아버지는 아모리 남자다. 그리고 내 언니는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내 왼쪽에 살던 사마리아이고 동생은 자기 딸들을 데리고 내 오른쪽에 살던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그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짧은 시간에 내가 걷는 모든 길에서 그들보다 더 타락하였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 생명을 걸고 말하는데 내 동생 소돔과 그 딸들은 내가 내 딸들과 함께 한 것만큼은 결코 하지 않았다. 내 동생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 딸들은 교만을 부리며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걱정 없이 안락하게 살면서도 가련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손을 거들어주지 않았다. 그들은 거만을 떨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짓을 저질렀다. 그래서 나는 내가 본 것처럼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가 지은 죄의 반만큼도 죄짓지 않았다. 너는 역겨운 짓들을 그들보다 더 많이 하였다. 내가 저지른 그 모든 역겨운 짓으로 너의 자매들이 오히려 의롭게 여겨지도록 만들었다. 내 자매들보다 더 역겹게 행동하고 죄를 지어 그들이 유리한 판결을 받게 하였으니 너도 마땅한 수치를 당하여라. 내 자매들이 오히려 너보다 더 의롭게 여겨진다. 내가 이렇게 내 자매들이 의롭게 여겨지도록 만들었으니 너도 부끄러워하면서 마땅한 수치를 당하여라. 나는 그들의 운명을, 소돔과 그 딸들의 운명을,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운명을 되돌리겠다. 그들과 함께 너의 운명도 되돌리겠다. 그것은 내가 마땅한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저지른 모든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그들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의 자매들, 곧 소돔과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갈 때 너와 내 딸들도 예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는 내 동생 소돔이 내 이야기거리가 아니었느냐. 그러나 그것은 내 악행이 드러나기 전의 일이다. 이제는 내가 아람의 딸들과 그 모든 이웃과 필리스티아 딸들, 곧 사방에서 너를 비웃는 자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내가 저지른 그 추잡한 짓과 역겨운 짓의 결과를 너는 짊어져야 한다. 주님의 말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대로 너에게 해주겠다. 너는 맹세를 무시하여 계약을 깨뜨렸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린 시절에 너와 맺은 내 계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 너와 맺은 계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내가 내 동생들과 함께 내 언니들도 데려다가 너에게 딸로 삼아주면 너는 내가 걸어온 길을 기억하고 수치스러워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너와 계약을 세우면 그제야 너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저지른 모든 일을 내가 용서할 때 내가 지난 일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수치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에제키엘서 17장.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비유를 말하여라.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큰 날개와 긴 깃이 달리고 울긋불긋한 깃털로 가득한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레바논으로 갔다.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고 가장 높은 가지를 꺾어 상인들의 땅으로 가져가서 장사꾼들의 성읍에 심어 놓았다. 그 땅에서 난 씨앗을 가져다가 기름진 밭에 심었다. 큰 물 곁에 냇버들처럼 버들잎 사시나무처럼 심었다. 싹이 돋아 포도나무가 되어 낮게 옆으로 퍼졌다. 줄기는 독수리를 향하고 뿌리는 땅에 박혀 있었다. 이렇게 그것은 포도나무가 되어 가지를 뻗고 덩굴손을 내뻗었다. 그런데 큰 날개가 달리고 깃털이 많은 큰 독수리가 또 하나 있었다. 그러자 포도나무가 뿌리를 그 독수리 쪽으로 돌리고 줄기를 그쪽으로 내뻗었다. 포도나무는 자기가 심긴 밭이 아니라 그 독수리에게서 물을 얻으려는 것이었다. 그 포도나무는 좋은 밭에 큰 물 곁에 심어졌다. 햇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어 훌륭한 포도나무가 되라는 것이었다. 너는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 포도나무가 잘 되겠느냐? 독수리가 그 뿌리를 뽑고 그 열매를 훑어 말라버리게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새로 난 잎이 모두 말라버리지 않겠느냐? 그 포도나무를 뿌리에서 떼어 드러내는 데에는 힘센 팔도 많은 군사도 필요하지 않다. 포도나무가 한 번 심어졌다고 잘 되겠느냐? 새바람이 휘몰아치면 바싹 말라버리지 않느냐? 그것이 자라난 밭에서 말라버리지 않느냐?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이제 저 반항의 집안에게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느냐 하고 물으며 이렇게 말하여라. 자, 바빌론 임금이 예루살렘에 와서 임금과 고관들을 잡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그는 또 왕실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을 골라 그와 계약을 맺고 맹세를 시킨 다음 이 땅의 유력자들을 잡아갔다. 그것은 이 왕국이 보잘것없이 되어 독립하지 못하고 계약을 지켜야만 존속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빌론 임금에게 반역하고 이집트로 사절들을 보내어 군마와 많은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다고 성공할 것 같으냐? 그렇게 하는 자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계약을 깨뜨리고서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는 자기를 왕위에 앉힌 임금이 있는 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는 그 임금이 시킨 맹세를 무시하고 그와 맺은 계약을 깨뜨렸다. 그는 그 임금 곁 바빌론에서 죽을 것이다. 적군이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공격 축대를 쌓고 공격 보루를 만들 때 파라오가 강한 군대와 수많은 병사로 그를 전쟁에서 도와주지 않는다. 그는 맹세를 무시하고 계약을 깨뜨렸다. 그가 손을 잡았다가 이런 짓들을 다 하였으니 그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그가 무시한 나의 맹세와 그가 깨뜨린 나의 계약을 그의 머리 위로 되갚겠다. 나는 그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겠다. 내가 친망에 걸리면 나는 그를 바빌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나에게 저지른 배신을 그곳에서 심판하겠다. 그가 거느린 모든 군대의 정병들은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지고 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이 말하였음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손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손수 높고 우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까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에제키엘서 18장.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너희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자식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말해대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말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모든 목숨은 나의 것이다. 아버지의 목숨도 자식의 목숨도 나의 것이다. 죄지은 자만 죽는다. 어떤 사람이 의로워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곧 산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달거리 하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며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며 강도짓을 하지 않고 굶주린 이에게 빵을 주며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별일을 받으려고 돈을 내놓지 않으며 이자를 받지 않고 불의에서 손을 떼며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한 판결을 내리면서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진실하게 지키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폭력을 휘두르고 남의 피를 흘리며 다음과 같은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저지르면 곧 아버지는 이런 것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산 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련한 이와 가난한 이를 학대하거나 강도짓을 하거나 담보로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며 역겨운 짓을 하거나 별일을 받으려고 돈을 내놓거나 이자를 받으면 아들이 살 것 같으냐? 그는 살지 못한다. 이 모든 역겨운 짓을 저질렀으니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가 죽은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저지른 모든 죄를 보고 깨달아 그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곧 산 위에서 음식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집안의 우상들에게 눈을 들어 올리지 않으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으며 담보물을 잡지 않고 강도짓을 하지 않으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거리를 주고 헐벗은 이에게 옷을 입혀주며 불의에서 손을 떼고 별리도 이자도 받지 않으면서 나의 법규들을 지키고 나의 규정을 따르면 그는 자기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난폭한 짓을 하고 형제에게 강도짓을 하며 자기 백성 가운데에서 좋지 않은 짓을 하였으므로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왜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은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가 하고 묻는다. 그 아들이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고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지켰으므로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죄 지은 자만 죽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아들의 죄값을 짊어지지 않는다. 의인의 의로움은 그 자신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죄악도 그 자신에게만 돌아간다. 그러나 악인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버리고 돌아서서 나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자기가 실천한 정의 때문에 살 것이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고 악인이 저지르는 온갖 역겨운 짓을 따라하면 살 수 있겠느냐? 그가 실천한 모든 정의는 기억되지 않은 채 자기가 저지른 배신과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들어보아라.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의인이 자기 정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그것 때문에 죽을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불의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나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죄악을 버리고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면 그는 자기 목숨을 살릴 것이다.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내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말이냐? 오히려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아, 나는 저마다 걸어온 길에 따라 너희를 심판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회개하여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하여 죄가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여라. 너희가 지은 모든 죄악을 떨쳐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갖추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 하느냐? 나는 누구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